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은총을 선포하시는 값진 고귀한 주간에 이 시간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좌우 옆분과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앞뒤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관계는 성취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신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구약의 예언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또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 메시아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보내실 자인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들만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600개, 구약에서 600개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확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구약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분이 오실 것인데 그 이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의 은총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예언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건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짜면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짠다라고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그럼 예수님을 짜면 뭐가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가 흐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쭉 구약에 나타난 말씀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에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그건 뭘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 놓고 그리고 나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3장 15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 되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주시는 원시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의 후손이 나와요. 그 너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건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탕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훗날에 인류를 구원하는 이 문제를 놓고 바로 예수님과 마귀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인류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죄든 아담의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한바탕 훗날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전쟁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치명적으로 공격으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상당한 가해를 입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 최초의 아담의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메시지의 원시복음을 전해줬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 tum 넘어가면 창세기 2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라는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예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누굴 데리고 합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이삭은 뭘 짊어지고 가느냐면 자기를 제물로 태울 자기 질을 태울 나무를 자기 어깨를 짊어지고 3일 길을 이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훗날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광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정말 드리는 척 했을까요?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뭘 보면 아냐면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놨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스스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바로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모든 문맥상으로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그 이삭을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짐승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치죠. 근데 그 바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광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자, 11장 19절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누굴 살릴 것을 믿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제단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쳤지만, 그러나 바쳤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위를 우리가 발견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바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애굽의 전역에 살고 있는 첫째 맏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급하게 빨리 잡아서 그 음식을 먹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냐면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리라.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장자는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는 모두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의 사자를 뭘 보고 지나간 거예요?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할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약에 나오는 각종의 짐승 제사들이 있죠. 짐승 제사들 5가지의 기본적인 제사가 있고요. 화목제, 번제, 이런 속죄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만은 모든 짐승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누굴 전부 다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린 양이 되어 희생의 제물을 치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성막이죠. 성막 전체는 누구를 다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의 입구는 4개일까요? 3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통이에요. 통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촛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요. 모든 가정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강야의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도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하도 죄를 진 인간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어 뜯게 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자,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장대 높이 단 노뱀을 거기에 장대 높이에 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일지라도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노뱀을 딱 바라보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장대 높이 달렸던 노뱀은 누굴 의미할까요? 장차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차 이 고난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시스템, 다시 말한다면 짐승 제도가 끝나고 신약의 시스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뭘까요?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보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힐 때 돌아가시 직전에 그 예수님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데텔레스타이는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를 내가 대속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이 피로 지불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데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고 있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자신이 모든 소명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적인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쭉 구약부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쭉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성경의 총 주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 문제 설교가 끝나나? 시간 되면 다 끝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지금 고향 땅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마음이 편해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낙심해서 내려갈까요? 낙심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왜 낙심을 했을까요?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 제자들이 그럴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로마의 제국 앞에 지배를 당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이라고 할 만하다 말았네. 일본 사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빨리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주 절묘하게 누가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가 뭘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외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심령의 폐부를 찌르고 능력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 속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이제는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주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드디어 우리 민족이 회복할 날이 왔구나라고 그들은 정말 기뻐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할 줄을 알고 그 메시아인 줄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힘없이 말없이 도소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로마의 군병 앞에 끌려가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에서 기대로 한마음으로 모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은 바로 낙심에 대해서 코가 한 자나 빠진 상태 속에서 아휴, 이젠 다 틀렸다,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24장 44절의 내용이죠. 24장 44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 뭐예요? 선지자의 글과 그다음 뭐예요? 시편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누굴 가리키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시편이 말했던 모든 성경의 구약에서 나타난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다는 거죠. 잘 봐라,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상세히 제자들에게, 2명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뭘까요? 제자들이 반응이 4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딱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2명의 제자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만 줄 알고 예수를 등에 업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부푼 기대감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을 열어 눈을 딱 열리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 그의 이름을 에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들은 그들은 눈을 열어서 기뻤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다시 에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결정적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풀어줄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그때 당시에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 이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을 내리죠. 옆에 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이때쯤 지루하실 때쯤 될 텐데 집중해서 한번 들으십시다. 인사 한번. 제가 눈치는 아주 소매치기보다 빨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 이외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명령을 내렸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반절에,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명령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생뚱맞는 질문을 던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일해요. 생뚱맞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 이제 회복될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이제 독립되는 겁니까? 정말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겠네요 라고 생뚱맞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회복할 나라 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 문제 때문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세기를 한번 딱 박아요.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언제 망할런지,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돼 쟁취가 될런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너희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이 할 일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 말씀은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이 48장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 이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아신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따로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됐습니까?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소유한 자는 그 특권에 맞게끔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이고 누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스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는 분도 있어요. 누가? 스님들이요. 여러분들은 1년에 성경이 막 5독씩 하지만은 스님들은 1년에 10독씩 해야 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보일 뿐이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므로는요,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내 가슴이 뜨겁도록 내려와 주시고
그 내 가슴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서 내 삶으로 내려와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나의 신앙의 진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의 문화를 익히고 봉사와 헌신이 앞서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념도, 붙들고 있는 철학도, 붙들고 있는 사상도, 내가 가진 모든 경험도, 내가 그 붙들고 있는 그 만몬신 돈도, 재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 빠지게 되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것이 이 모든 것들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상했어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들려져서 이런 사실에 막막하게 미래를 잃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저 처절한 인생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에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